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룩으로 구분시켜 주심을 믿으시면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구분된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표현해주는 말씀이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성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레위기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분되어 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곳에서 믿음이 시작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줌으로써 우리는 믿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시작함에 있어서 관계가 되어야만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중 하나님께서 관계된 우리들에게 백성들로 불러주시고 나서 도덕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레위기서 20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 인생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도덕법은 레위기서 18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18장의 믿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서 18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누구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출애굽기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이시네,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 압제 속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난날의 여러 환경 가운데 살아오셨을 것인데, 우리의 부모님이 믿는 분이시든 믿지 않는 분이시든 우리가 여기 있다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신 것이죠. 바벨을 쌓는 문화 가운데에 자기의 이름을 내는 그러한 것에 열심이었던 그 우르 지역, 그 바벨의 문화 가운데에서 영향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바로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 속에서 그의 믿음은 피어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에 믿음의 조상까지 된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것이 외로움이고 가라 하는 것이 핍박의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하시는 것에 우리가 모든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엘 얄라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 하나님이 가는 길에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가라라고 명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18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홀로 외로울까 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혼자 하지 않도록 믿음의 부모님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을 지켜라, 혼자 다니지 말아라, 친구 잘 사귀어라, 차 조심해라, 이러한 잔소리들을 부모님이 하시는데, 그러한 잔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출애굽기에서 했던 말,
레위기에서 했던 말, 그 모든 것들이 신명기에서 나타나면서 반복적인 법, 그게 바로 신명기. 신명기의 이름이 반복하다, 반복하는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와 때로는 멈춤과 기다림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랑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위에서 우리가 가고 서는 것들을 때로는 억지로,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좀 더 기다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은 이 성경도 성경이지만 성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모든 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위에서 우리가 인생을 가고 서고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세상의 법도 지킬 수 있다. 물론 세상의 법이 굉장히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자세히 보면 그 모든 규칙과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법이 나를 올무처럼 얽매이는 것 같더라도 믿음의 사람을 가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그 모든 옥매임과 옥죄에서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법이 아무리 나를 막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그 위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실 것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오늘 레위기 20장을 볼 것인데 두 가지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대한 거룩함을 레위기 20장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결국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손을 깨끗이 씻는다, 욕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서 우리가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서 우리가 이전과 이후를 나누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약과 구약을 나누듯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거룩함은 하나님을 기준으로서 하는 것이 거룩함이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해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분이다, 구별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깨끗한지 더러운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소독하는 것으로 어떤 수치상으로 말해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하나님을 기준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세상 앞에 거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미워하는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이다, 분별이다, 구분이다 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셔도 우리가 담배를 태워도 죄인이야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너 거룩하지 않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구분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양심을 두드려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참 받은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고 거룩함이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내 자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 형제,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만나는 회사 동료들과 또 주변 사람들을 말씀할 수 있겠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배를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자녀들 예배 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려 해도 우리의 공동체는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 세상의 투기에 일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무리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분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뒤섞인 상태에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이죠. 먼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과 우리에 대한 거룩함을 먼저 구조적으로 이야기하였는데 먼저 20장에 먼저 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8절의 말씀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동안 아까 구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서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로 나온 것 거룩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불편해요. 예전에는 제가 죄를 많이 지었을 때 지난 전날까지 친구들 따라,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알코올을 조금 섭취했었던 그 지난날, 그러면 거룩함이 아니라 굉장한 찔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왔을 때 내가 좀 뭔가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 속으로 살아왔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내 몸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인 거죠. 근데도 또 여기 오면 중직자의 자녀니까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절대 안 거룩해요. 이곳에 있는데 계속 세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여기 끝나면 또 나가야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거룩함의 구분이라고 생각하는 착각도 했지만 내 마음속에 이 양심이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기쁨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찔림과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런 찔림과 불편함 속에서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매 맞을 줄 알면서도 부모 걱정할까 봐 가는 거죠. 그래 또 오늘 10대 때리시겠지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함에 있어서 내가 그 기준을 알게 되고 그 거룩함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죄악들에게서 우리는 점점 더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기쁨이구나, 그리고 참된 영광이구나라고 하는 사실로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이게 많아져야 하는 것이죠. 한 번의 예배가 우리가 삶의 예배가 되고 우리 이곳의 예배가 가정의 예배가 되며 내가 이곳에서 보여주는 이 성품들, 지금 저의 이 강단에서 모습들, 가정에서도 똑같이 그런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 갈 때 내가 삶에 지금 잠시 동안이 아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욕에 나오는 에브리 모든 날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 누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으며 이 말씀 듣는 나의 가족들까지도 정말 똑같은 모습을 보며 나도 부모님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이 될 수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우리가 잠깐의 오늘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 세상에서 저항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모든 날 동안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삶에서의 거룩함인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이요. 15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13절을 계속 띄워주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되었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주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거룩하여질 수 있는 것이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결국 거룩한 처소, 히브리어는 그 처소가 나베라고 하는 것인데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나의 삶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좌정할 수 있도록,
내 삶에서도 삶의 예배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레위기 20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주셨는데 토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오셔서 구별하여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죠. 우리가 어떤 거룩한 곳에 가기 전에 우리의 깨끗함과 우리의 돌아봄과 또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준비시키시지? 왜 하나님은 바로바로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지? 언제까지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지? 나도 참는 데가 한계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무려 40년이나 걸렸고요.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네들 부모 때문에 돌아가는 인생을 겪게 되는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결국 밟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기간 동안에 알려주시는 것은 너는 오직 나만 의지하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따라야만 한다. 거짓과 우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반석과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을 때 그들에게 유혹이 없었을까요? 왜 계속 만나만 주시는 거야? 왜 계속 메추라기만 주시는 거야?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과 저거를 주셨을 때 분명히 그들은 죽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저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나아갔더니 도리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악평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기의 힘으로 정탐해서 뭔가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정보를 많이 아니까 내가 여기에서 싸워 이길 수 있어. 이런 세상의 생각이었지만 그것은 도리어 두려움을 가지고 오고 걱정을 가지고 오고 우울증과 결핍과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악평을 늘어놓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민수기서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아멘. 아찌 아니하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은 먼저 자기네들이 죽었다. 그 칼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손에 쥐어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칼이 나를 겨누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메뚜기와 같은 아주 소심한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백성들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가나안 문화 속에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가시가 되고 축복의 땅은 저주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도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장 23절이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떼어놓은 곳을 내가 애굽에서 자유를 입게 한 너희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죄를 내가 멀게 했고 죄를 내가 끊었는데 왜 너 자꾸 죄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계속해서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자유를 입었다 하는데 왜 구원을 의심하는 거야? 내가 너 승리하겠다고 하는데 왜 의심하냐고. 왜 혹을 띄워줬는데 혹을 붙이냐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가나안 문화로 나아가면 뭘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뛰죠. 다 뛰고 다시 조립해야 온전한 우리의 인생이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계속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또 취하고 그런 모습이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 연예인이 코가 이쁘니까 나도 코, 이건 딴 사람의 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때로는 힘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떼어놓은 것을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 가증한 것을 한 가지만 말해보자면 하나님이 몰렉을 자녀에게 주지 말라,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몰렉은 황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와 명예를 상징하였죠. 그것에게 자녀를 바치면, 거기에서 자녀를 노래하게 하면 자네가 잘 된다. 너 노래 시켰어? 나는 춤까지, 나는 결국 내 자녀의 목숨까지 인신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며 그 정도쯤은 해야 우리 위의 조상이, 우리의 할아버지가 거 몰렉에서 죽었어 라고 하는 그 가문이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것이 문화가 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강남으로 학원 보내야 되고 세상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게 해야만 경쟁이 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이 시대에 만연한 몰렉의 문화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맡기고 있는가? 그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언어를, 가나안의 언어를 주는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어를 주는지 우리는 오늘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가나안이 하라는 대로 자기의 자녀들을 맡기게 되어 결국 사사의 시대요, 자기의 소견과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각과 우리의 돌아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레위기 20장 7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구분, 그 구분은 곧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 그 순종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라고 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정비하는 마음으로 본문 우리가 가진 성경 24절, 25절, 26절을 보면서 반복되는 하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구별, 히브리어 바달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도구. 따라해 봅니다. 구별은 도구이다. 구별은 도구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룩이 구분됨이고요. 거룩이 구별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구별은 도구가 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돈을 예로 든다면 돈이 도구입니다. 불쌍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 영광의 도구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돈을 나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결핍을 막고 과시하고 남들을 희생시키고 나의 유익과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겠죠. 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칼도 도구입니다.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수술의 도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남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면 두려움과 죽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되었습니다. 격리 또한 도구입니다. 멈춤 또한 도구입니다.
그 시간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격리함으로 우리가 자유로웠던 그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참 내가 자유로웠을 때, 이러한 질병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배를 내가 할 수 있었을 때 할 걸, 예배를 못한다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리가 되었을 때 나만 보호받고 나만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남들도 그 코로나에게 있어서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룩, 구분, 그리고 분별에 되는 모든 기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내 손을 얹으시고,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도구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얼마나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를 삼으시려고 그러시는 것일까? 힘들 때마다 더 힘든 사람을 위로하라고, 또 돈을 가졌을 때 남들을 나눠주라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도구로 쓸 수 있을까, 사용받을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에게서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몰래의 소유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소유 삼으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부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야, 차 조심해.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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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자연 만물의 소리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셔서, 자연 만물을 움직이셔서, 때로는 지진이 나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구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래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면서 열방에 이르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만민 중에서 오늘 구별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희생의 도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우리의 부모의 희생보다도 더 큰 그 위에 계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고 고난 가운데 갈지라도 나도 경험했고 내가 너의 간 길을 먼저 가봤고, 그래서 내가 너를 가장 잘 알고 너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인싸가 아니에요. 아싸예요. 아웃사이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도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문 안에서도 영광을 받으실 분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것을 가장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쁜 일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려운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힘든 그 순간 거룩함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 그 거룩함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린 상태에서 그 흩어진 바벨 가운데에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때로는 신호에 기다리게 하시고 내 인생이 안 되는 그런 영문 밖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엘 얄라크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런 기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영문 밖에서, 영문 안에서 너 혼자 일로 와, 그래 좀만 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영문 밖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집 밖으로 나가서도 예배할 수 있어? 해외 여행 가서도 너 거기서도 예배할 수 있어? 물론 주의를 어기고 어디 안 가면 좋지만 예배는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분되고 네가 하나님의 도구이며 그러한 모습이 주일날 뭐 해야 돼? 우리가 이 말 한마디라도 잠깐 호흡으로 하나님 이곳에 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내 한 걸음이 예배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고 영문 밖에서도 주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서 나아가자. 지난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바벨을 쌓는 그 지역의 최고의 아버지 아브람, 이거 최고인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 나랑 오늘 한번 만났으니까 너 한번 나 따라와 볼래? 그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나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미련한 십자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선택이 미련하다라고 했던 그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방의 아버지. 이거는 책임감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들도 많아지고 물질도 많아지고 그리고 지경도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문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치욕을 짊어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합당하게 여긴다. 그것이 기다림이라 할지라도 나의 자녀들의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구분되어진 그런 모습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너만 나가서 열심히 해. 가 아니라 영문 밖으로. 주님,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에 주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내 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눈에 눈높이를 맞추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더하며 가나안과 몰렉의 언어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닥달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바벨로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도리어 지금 바닥에 있고 도리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영문 밖에서 함께 가자.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고 아빠가 항상 널 위해 기도할 거고 실패해도 괜찮고 주님도 그 실패를 가장 잘 아시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동행하자 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이 승리와 풍성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도리어 더 빠른 승리의 길일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어떠한 도구로 살아오셨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도구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어떻게 쓰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사용하느냐? 어떠한 결과로 내가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을 연단하며 나아가느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무엇으로 내 주변을 인도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을 구별하는 영광의 도구들이여,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모두가 걸어가면서 발걸음의 길을 낼 때 나는 주님의 말씀의 길과 진리를 따라 인생의 가장 멋진 길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멋진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갈 때 인생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떤 곳에서 예배할 때 야, 이것이 가능하구나, 저렇게 구분될 수 있는 거구나, 저 상황에서도 달릴 수 있는 것이고 저 상황에서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주를 보일 수 있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뀌며,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하여 주심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보다 더 값지고 멋진 모습으로 우뚝 서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내어 각자의 자리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비록 영문 밖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주님께서 동행하는 준비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아픔, 슬픔, 2024년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지러진 또 문제들이 있는 것도 주님께서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며,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곳에서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 주님과 동행하며 2024년도를 잘 믿음으로 심어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기초요, 모든 뼈대요, 모든 살과 근육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분된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합니다. 하나님 보내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가슴에 손을 얹고 보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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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가장 잘 아십니다. 또한 보내신 곳에서 어떠한 희생과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주님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는 하나님 온전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에게 참된 목자이신 예수를 가리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2024년도 한 해의 기도 제목을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안에 우리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모 형제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되어 가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이 구분된 인생으로 말미암아 거룩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과 딸들과 부모와 형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명이 되시고 모든 소망이 되시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구분되며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주님의 권속들과 또한 그들의 가족들과 말할 수 없는 모든 것까지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